교과서, 국사 국정교과서 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학교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복음서도 4개가 되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런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국사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가 틀린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좀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국민들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옳은지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계속 여론전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적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방법도 하여튼 좀 그렇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복음서가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냥 하나 하면 좀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고,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이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여러 가지 기록들은 어떤 복음서에는 나와도 어떤 복음에서 안 나오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복음서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식사는 육구역이다. 오늘 점심 식사를 육구역에서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14, 식사는 뭐겠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14죠.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육구역 그랬죠. 그럼 차례대로 하면 마가복음에는 몇 장이 나올까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몇 장이요? 육구역 그랬으니까 6역이었고 6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6장. 다 외우셨죠? 어디에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을 기록할 때 앞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후에 기록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가 춤추는 것을 보고 기뻐해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데 다 줄게.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어머니가 뭘 요청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니까 헤롯이 근심하면서 목을 주죠. 그 죽은 사건 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 마가에는. 근데 오늘 본문 누가에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여기 7절 보면 19장 7절에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떤 일이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 행하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이미 헤롯이 죽은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래서 이미 헤롯이 죽은 후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보면서 헤롯이 두려운 거였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얘기하겠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 누가가 초점을 맞춰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가 누구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왜냐하면 다시 그 뒷부분으로 가봅니다. 자, 18절에 이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주님이 물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 헤롯도 그가 누구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뒷부분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는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뭔가를 먹고 싶지만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빈들이 바로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뭐 하나를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빈손이라는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손에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빈들이요? 빈손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빈배죠. 아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점심을 지나고 이제 뉘엿뉘엿 날이 저물어갈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에 있었던 그 음식도 다 소화되어서 빈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뭘 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셔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빈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비어있을 그 어떤 것도 공급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빈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또 뭘 생각하게 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현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공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채워놓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에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빈들에서는 돈이 있어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뭐는 못 산다고요? 잠은 못 사죠. 돈으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못 사요. 그러니까 돈이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이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합치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2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뭐 먹을 것을 몇만 명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할 음식을 준비해도 대단한데 차에다가 한 트럭 싣고 가도 이게 쉽지 않은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들이기에 먹을 것이 없고요.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제자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 있어도 안 된다. 인간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부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유능을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유능해지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10절 말씀부터 한번 돌아가 봅니다. 10절로 돌아가 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영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약간 설교 핀트는 아니지만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고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본문과는 상관없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믿음 있는 자. 주님이 태어난 건 아니죠. 자란 곳이고 애정이 많은 곳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기에서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고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고칠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병이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빈들이거든요. 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빈들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완전한 곳에 있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그곳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빈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 허벌판에 몇 년을 살게 하십니까? 40년을 살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빈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 답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에 꽉 앉으면, 이 자리에 꽉 앉으면 그래도 200명이 못 앉습니다. 그냥 이 의자 자리만 앉으면 200명이 못 앉아요. 의자로 이렇게 자리 숫자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200명이 앉으면 꽉 차는데, 이 의자가 2만 명이면 여기 곱하기 몇을 해야 됩니까? 100배죠. 근데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빈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야만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보면 어떤 분은 설교에 되게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맹성해가지고 아유 언제 끝나나 그런 느낌이 있는 이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때는 또 언제냐면, 그분을 가만히 보면 그분에게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문제가 있을 때 막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심한 말씀 아니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빈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빈들로 인도하시죠. 근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빈들로 인도하시는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일부러 끌어가십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그건 뭔가 있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현장으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왜요? 거기서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도록.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낮은 자리로, 빈들과 같은 그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빈들이 뭐가 됩니까? 기적의 현장이 돼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나가 몇 명의 자식을 낳은 줄 아세요? 한나가 낳은 자식이 몇 명이죠?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죠? 사무엘은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은 아셔요. 그러면 사무엘 외에 한나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들과 딸을 낳았거든요. 아들이 셋이요, 딸이 둘이에요. 사무엘 빼고. 그럼 더한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굳이 6명의 자식을 낳게 할 것이면 처음부터 결혼하고 애를 낳게 하지, 왜 그동안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분인 나이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게 하고 눈물 펑펑 쏟고 그렇게 그냥 가슴앓이 하다가 왜 그제서야 애를 낳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빈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삶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사무엘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환경이 빈들같이 느껴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한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17절 말씀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도구가 뭔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도구가 뭐죠? 예?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습니다. 뭐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도구가 뭐죠? 오병이어잖아요.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가 드린 거죠? 한 어린아이가 드린 거죠. 자기가 먹으려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면 저녁이잖아요. 그냥 오늘날로 한 6시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다른 몸소 오면 아침부터 막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침 한 8시, 9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도 분명히 자기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던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배고프다는 것은 이 아이도 역시 배가 고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배고픔을 참는 것을 잘합니까? 어른이 참는 것을 잘합니까? 어른들이 참는 걸 잘하죠. 아이들은 배고픈 걸 잘 못 참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어른들은 배고파도 눈치를 보면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못 먹고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애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른들보다 더 배고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 먹고 싶은 본능을 이기면서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예수님께 드리도록 만든 그 힘이 뭐겠습니까? 11절을 봅니다. 11절. 지금 이 하루 종일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뭐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루 종일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병을 고친 것 2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면 이 아이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해서 그것을 내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 한 아이의 도시락 그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을 한 끼밖에 안 되는데 어른에게도 모자라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2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부풀려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역사는 뭘 통해 나타나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민족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 받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일남전대가 혼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보다는 아무래도 더 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크던 작던 관계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주님은 쓰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주님이 쓰십니다. 그 은혜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과정이 이제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했습니다. 50명이 둘러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이렇게 모임 무리가 되겠죠. 주님께서 왜 50명씩 앉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아마 이해를 다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자 그들은 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 뭔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자기들은 보내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희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주님 뭔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50명씩 앉게 하시는 건 뭡니까? 준비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음식을 줬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쏟아부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가면 되겠지, 그때 가면 되겠지. 근데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뭐를 부으시겠습니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열왕기 합니까? 거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나오죠. 한 선지생도의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저쪽 돈을 빌려다 써가지고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이제 종으로 내어줘야 될 신세가 된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가지고, 내 남편이 죽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현실이 우리 아이들을 팔아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엘리사 선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너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자 이 부인이 나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집안에 있는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었는데 그 기름 한 병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부었어요. 그 부으라니까 부는 겁니다. 근데 부었더니 그릇에 가득 차요. 또 옆에 있는 그릇에 부었더니 또 가득 차요. 근데 언제까지 그 기름이 흘러넘치냐면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만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육부서가, 우리 교회가 그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축사라는 단어가 본래 뜻은 좋은 말을 하다. 유오레 게온가? 그건 단어인데 뒤에 게오라고 하는 건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오라는 건 좋은 뜻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축복해주면 내게 가장 좋은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때 그거를 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이 좋은 말하는 걸 축복하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의 어느 학자가 물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물을 연구한 학자가 책이 2권이 나왔었죠. 그 물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이렇게 그 예쁜 입자가 나와요. 눈 입자처럼 막. 근데 이 미워한다, 막 저주의 말을 보면 그 물 입자가 막 이렇게 어그러져요. 다 깨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에게 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 사랑합니다 그런 물을 마시면 아마 더 좋아지겠죠. 근데 말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처음 예수 믿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축복하는 말이 가득한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교회를 가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안 할까 그랬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일이 있어서 수원을 갔다 왔어요. 이제 수원을 갔다가 저녁에 이제 오는데 그 수원에서 조금 일찍 올라 그러면 이렇게 무슨 우면산 터널을 이렇게 지나와야 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면산 터널 지나오면 딱 눈에 보이는 데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사랑의 교회인데 그때가 한 8시가 좀 이제 안 됐을 때인데 8시쯤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 앞에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프랭카드가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짓령 아웃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서초동이 그 법원 단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그 서초동인데 거기 가장 중심지 거기에 사랑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그런 프랭카드가 붙어가지고 이게 계속 아마 오늘도 지금 또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 하나가 그 프랭카드 하나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몇 명의 사람이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그냥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귀에 안 들려. 야 웃기지 마라.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그 앞에 가보면 거기 매주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고 앉아있는데 무슨 기독교에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헌신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데 일어나지.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뭐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만 비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세 번째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16절에 보면
나눠줄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나눠주라고 말씀하니까 나눠준 거예요. 아마 오병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줄 때 한 번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줬으니까 주님이 나눠주는 순간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나눠줄 때 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님이 나눠주실 때 제자들에게 나누실 때 50명분의 기적이 일어나서 50명이 먹을 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눠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나눌 때 나의 재능을 나누고 나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를 나눠줄 때 거기에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 먼저 나누십시오. 내 시간을 좀 나눠주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나의 시간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을 좀 나눠주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주고 작은 거지만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필요하면 그걸 나눠주면 좋겠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빈들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빈들에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냥 푸른 초원이 쫙 펼쳐졌는데 거기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둥글둥글 모여 앉아가지고 주님이 일으킨 기적 가운데 그걸 먹으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셔.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먹이실 수가 있어. 참 그 모습이 천국잔치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적에 협력하시고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1분, 2분